이제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2월 23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7장은 1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6절에서 23절, 세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잠언 7장은 계속해서 인간의 사람의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잠언 기자는 이 영감받은 명령을 지상의 특별히 물질로부터 부보다 또 더욱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잠언의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받은 지혜와 명철, 분별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익함이 있다라고 이 잠언은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인 잠언 1절에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속해서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앞전 6장, 5장, 4장에서 반복되고 있죠. 내 아들아, 단지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여기서 말은 쉐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약속, 명령, 말씀, 연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했던 이 연설, 명령, 설명들을 어떻게 지키며, 지키다라는 샤마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밖으로, 옆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라라는 의미에서 울타리를 치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어떻게 간직하라, 고수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인간에게 해야 될 명령 또는 율법을 뜻하는 말이죠. 미츠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직하다라는 것은 저장하다, 보호하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그것을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상황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일관성 있는 믿음의 길을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말씀을 붙들라라는 말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은 반드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한 것을 따라 지키며 살기 위하여 배워야 할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인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유대인들의 지혜와 또는 이 유대인들이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을 우리 개신교 교인들도 좀 분명하게 따라 했으면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지켜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많은 계명들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특별한 때에 특별히 이행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직하라는 것은 많은 계명들 가운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들을 절대로 잊었거나 그 다음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적절한 때에 상황에 맞도록 잘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풍성한 삶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운데 동공이 있는 눈의 안구는 둥그런 모양을 한 눈동자로 불립니다. 이것은 조그만 위험의 기미가 있어도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깜빡하지 않습니까? 눈을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기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되 간직한 그 말씀이 잠시 조금이라도 위에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계명을 특별하게 나누는데 첫 번째가 계명을 올바르게 받으라. 그런 명령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이유는 사람이 결코 자신의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추론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계명들은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테필린, 타지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와 같은 그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증거하거나 설명해 놓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가 그들 자신들의 분별력을 통하여 이해할 계명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토라에게 주어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을 포함하여 강도들이나 도둑, 살인자, 그리고 속이는 자, 기만한 자에 대한 금지들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토라는 그것들을 가지고 미시파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율, 시민법, 사회법 같은 내용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인이 게시되거나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예를 들면 불문법 같은 명령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기와 함께 우유를 섞지 않는 것, 고기와 함께 우유를 섞어서 요리하지 않는 것, 이런 특별히 욤키푸르, 주님의 날에 속죄의 날이죠. 이런 숫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는 경우에 그들은 규례로서 언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만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세 가지 카테고리의 계명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무엇입니까? 계명과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마음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다는 말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과도 유사하게 비유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내 손가락에 매며 라고 할 때 손가락에 매다 라는 이 말은 졸라매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라는 말을 비슷합니다. 힘주어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힘을 주면 어떤 악력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꽉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다, 각인시키라 라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기도 지혜와 명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하나다, 가족이다, 한 묶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지혜와 명철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로 말로 홀이는 이방 여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음녀에게 말로 홀이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되겠다. 이방 여인, 또 음녀라는 말은 가늠한 여인은 또 이렇게 타락한 여인,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신앙적으로 봐서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섬기거나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고객을 찾아다니는 음녀와 그녀에게 미혹된 한 청년에 대한 내용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구체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 잠언 기자가 들창으로 내어 들여다보니 그 비극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의 비유로 한 젊은 청년이 어떻다?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따라오는 이 구절은 솔로몬 왕은 어떻게 매춘부가 앞발린 이야기로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 발린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릇된 길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유혹하는 여자, 금지된 여자 이렇게 말하면 매춘부, 어떤 장녀가 어떤 사람을 유혹하는가? 바로 지혜 없는 자, 감각에 빠진 자,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떻다? 어리석지 않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금방 이렇게 쉽게 빠져버립니다. 귀가 솔깃해진다는 겁니다. 귀가 솔깃해지면 눈도 자연히 거기로 가게 되어 있고 눈이 가는 곳에는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잘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의 여러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분별력이 부족한 사내를 이 잠언 기자는 파악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거리를 나섰다가 아마 그에게 지혜 없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혹하는 자의 눈에 띄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여자가 그 지혜 없는 남자를, 한 청년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8절을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으로 가는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참 이것을 보면 의미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 거죠. 음침한 곳입니다. 밝은 사람들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망과 의미 없고 희망이 없는,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가 어떤 음침하고 황혼하고 깊음과 흑암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음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음녀의 골목 기퉁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집을 가는데 그는 게으름뱅이의 걸음으로 그 거리를 기웃기웃하며 집으로 가는 척 했다는 겁니다. 예, 그가 건설적이고 지혜 있는 자라면 가치 있는 활동에 분주했다면 결단코 그러한 거리를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발에 평안의 복음이 믿음의 신이 신고 있거나 또는 그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에는 죄로부터의 참된 보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아이작 와치의 말대로 사단은 여전히 게으른 자의 손이 저지르는 불행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 7장 8절의 내용은 한 젊은 청년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할 일을 잃어버리고 의미 없는 거리를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곳에서 무엇을 한 젊은 음탕한 여자, 유혹하는 여자가 그 사내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10절에 보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1절에서 12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그리고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누가? 기생의 옷을 입은 여인이 어떻다? 간교하다, 사악하다, 아주 어떻게 음탕하다. 그 다음에 말로 호리는 여인이다. 예, 사람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간교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먹잇감으로 타겟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 간교한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나 광장이나 모퉁이를 서서 누구를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을 기다려서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어떤 이 내용을 통하여 단지 음탕한 여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고 그 방황하는 모습이 노출되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이는 하이에나와 같은 음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황하는 모습을 비추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여인이 누구를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아더라. 자, 이 음탕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더라. 전형적인 유혹의 음탕한 달콤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지혜 없는 청년, 목적을 잃은 청년, 게으른 청년, 방향이 없는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네, 염치가 없는 거죠. 네, 양심이 없습니다.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남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하면 타겟이 되는 순간 얼른 달려가서 그 남자가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입에 입맞춤을 하며 그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며 그 사람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녀가 취하는 남자에게 방향 없고 목적 없고 지혜 없는 남자에게 하는 첫 번째 요법은 바로 충격요법입니다. 감각을 흔드는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껴안고 입을 격정적으로 맞추어버립니다. 아플싸. 이 엄청난 사랑의 표현에 이 지혜 없는 청년은 그만 발이 풀리고 맙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런 욕망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남자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사랑으로? 아닙니다. 돈으로, 자기의 목적의 수단으로, 또한 이용의 수단으로, 먹잇감으로 그 먹이를 향해 달리는 하이에나와 같이 그렇게 낯선 남자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남자는 마치 자기를 좋아하는 듯 비춰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시작이 그 모습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지혜 없는 남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그녀의 말에는 그는 그의 어머니와 거실 탁자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을 기억하고 이렇게 읊조리듯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그래 좋은 여자일 거야. 예, 신앙적인 말을 하니까 그녀는 종교적이야.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을 갚았더니 그런 여자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내가 이 여자와 품을 품어도 이 여자의 가슴을 품어도 나는 죄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단단히 올가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혹에 그만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여인은 지혜 없는 청년에게 종교적인 대화를 들고 나왔을까? 바로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릇된 모습을 보고도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했던 그릇된 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고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대로 만들거나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에 있다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 행위가 어떻게 자신의 유익과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용의 대상일 뿐이지 그것이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 따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6절 17절 내 침상에는 무엇이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앞에서 보면 어떻게 음탕한 여전히 지혜 없는 남자를 봐서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고 품을 껴안으며 하는 말이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을 이제 갚았다. 예,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통하여 그 지혜 있는 남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맞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다. 내가 너와 너 얼굴을 찾다가 너를 이제 만났구나. 내 소원이 풀어졌구나. 이거는 전형적인 유혹의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이제는 너를 만났으니 어서 내 집으로 가자. 내 방으로 가자. 나가 원하는 목적으로 너를 안내하겠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지혜 없는 남자는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남자는 이것이 유혹이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달콤한 어떤 거짓과 가정한 사악한 말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은 이 모습을 두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따라가다란다는 뜻입니다. 예, 애굽이라는 말은 이 땅의 쾌락과 기쁨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적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를 이야기하는 그런과 욕망의 요소들이 어디에 애굽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밤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세상의 기쁨을 침상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악의 의도는 내가 이 세상의 기쁨을, 모든 기쁨을 거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다? 바로 침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쾌락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탐욕과 음욕을 채우기 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지혜 없는 남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인을 우리가 신앙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지혜가 없이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세상의 수많은 음탕한 것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떻게? 지혜가 없어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열심은 가지는데 어떻게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도리어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행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에서 21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핵심은 희락하자의 방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욕망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자신의 남편이 있었는가 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서 보름 뒤에나 돌아올 것이다. 그는 돈이 있고 한참을 지나다가 올 것이니까 나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지혜 없는 남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음탕함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라는 말은 모든 갈증을 마음껏 풀어주는 용어입니다. 몸이 더러운 자에게 목욕하여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뜻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겪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갈증을 풀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욕망을, 육욕을, 어떻게 쾌락을 마음껏 누리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아니죠. 부정한 짓이죠. 예, 음란한 여인이 이방 남자를 만나서 지혜 없는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가로 또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거기에 쾌락과 기쁨을 누렸을 때는 그 기쁨과 쾌락은 잠시이지만 그에 따라오는 대가는 혹독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이 명철,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키우고 양육을 시킬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에 무엇이 울타리가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발등이 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될 것이면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달이나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본능적인 모습,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닙니다. 앞서서 창기라고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창기의 기생의 옷을 입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래는 그 여인은 기생이라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가정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랑하는 지혜 없는 남자를 육력을 채우기 위해서 불러들였고 그 불러들이는 대가로 인하여 그 지혜 없는 남자의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다름 아닌 곁눈질을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은 집이 없으며 먼 여행을 떠났다므로 얼마간 집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 없는 남자를 어떻게 안심시켰던 겁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허술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치밀하며 빈틈이 없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고 강제적이며 또한 심장을 후벼 파는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돌아서고 싶고 버리고 싶고 듣지 않고 싶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이 말씀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음료로부터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기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런 식으로 여인이 지혜 없는 남자를 꼬시면 빠져들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젊은이가 그녀를 따라갔을 때 어떻게 맥없이 막무가내로 모든 것이 거기에 빠져서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쭉 정신없이 이게 정신을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그렇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줏대가 없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은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하면서도 올바른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분명하게 지혜와 명철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음녀의 그런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내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살갗이 찢겨나가고 내 마음에 온통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후회해봐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시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어떻게요? 22절에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젊은이가 그 여인의 홀이란 말로 그 이유를 정당화시키고 그 여인이 그 지혜 없는 남자를 유혹하게 됐을 때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갈 때 그 순간이 영원토록 있을 것 같지만은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면 그 결과와 말로가 어떻게 될지 23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필경 결과는 화살이 그 시간을 뚫게 되는 것처럼 그 말로는 새가 빨리 그물에 빨려드는 것 같이 그 생명을 잃어버릴지를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이 6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한 지혜 없는 청년이 음탕한 여인을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지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내 마음을 어떻게 분명하게 지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락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5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들으라는 거죠. 슈마 어떻게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의 말로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전단 이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그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슈마 올바르게 집중해서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거기는 경청하라. 언제 지키라. 마음에 간직하라. 새기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마음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눈동자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손길과 눈동자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그 길에 어떻게 미혹되지 말라.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주의해야 하는가? 그렇게 호리는 말로 어떤 치장을 하며 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의 말로 듣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내 믿음을, 내 삶을 어떻게 지키라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27절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누구로부터? 이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죽은 자가, 상한 자가 많다 적다 많다. 이제 알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의 집이 수월의 집이라, 죽음의 집이라, 멸망의 집이라, 그런 어떤 절망의 집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참 의미 있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내 입의 말을 지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말로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거는 분명하게 1절로 올라가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한다 하겠습니다. 1절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리하면 음녀의 말로부터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 7장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얻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물질은 가졌다가 또 버려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도 잘 지켰다가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결단코 잃어버리거나 버려서는 안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지혜, 네 번째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토라, 말씀이라는 미츠바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규율, 사회법, 이 도덕, 윤리, 규범, 세 번째는 지혜, 네 번째가 바로 명철,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더욱더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세상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명철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규례를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 명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을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이 항상 그 말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